네, 하나님께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시는데요. 느헤미야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돌아갈 때 그는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거취를 함부로 스스로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리 타국살이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세도 누리고 부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시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맡기시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사실 느헤미야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머나먼 타국 땅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뒤로 제쳐놓고 저기 어디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을,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르심을 느헤미야가 점점 더 깨달아 가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마침내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제 시간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기슬루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이 정도고요. 그리고 니산월은 3, 4월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 어떤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에 왕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 빨리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이 성벽 재건을 하려던 움직임이 이미 사전에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하더라도 한순간 왕의 눈밖에 나면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죠. 왕은 그를 신뢰하더라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도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신임해도 주변의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급하게 나서거나 또는 조급한 마음에서 절망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마냥 그냥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준비할 것들을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기회를
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그냥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사실 위험과 기회가 합성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이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직무를 수행하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그가 수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왕 앞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은 이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했습니다. 자칫 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한 사례가 페르시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서 이 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치명적인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뭐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두고 느헤미야가 왕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수심이 있는 얼굴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6절에서 보면은 이 자리는 왕후도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잔치하는 자리로 보았던 거죠. 이제 이 페르시아는 왕이 잔치를 벌이는 일이 곧잘 있었고, 그리고 이 잔치 중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한 그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도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제 수심이 있는 얼굴빛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이것이 계산된 행동이든지 아니면은 뭐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든지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느헤미야가 평소에는 각별히 주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전에는 한 번도 왕 앞에서 근심 어린 그런 얼굴 빛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그 얼굴에서 이제 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는 네 마음에 필연,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원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강한 의문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왕이 볼 때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 정말로 자신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왕 앞에서 정말 자기가 수행하는 이 직무를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던 사람, 절대 얼굴빛이 근심이 있거나 또는 뭐 아파도 막 아픈 기색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이 왠지 뭔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왕도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것인데요. 왕에게 근심 있는 표정을 들킨 것, 이제 이 상황이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왕이 이렇게 물었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말을 한마디 실수를 하면은 이 내가 지금 수심이 있는 이 이유를 왕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은 뭔가 내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왕이 납득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말로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다른 신하들, 느헤미야의 정적들이 알면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뭐 이렇게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빛을 하고 이렇게 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끌어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걱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제 고지 그대로 막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했던 그 일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요. 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에 대한 근심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죠. 조상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슬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답변은 굉장히 지혜롭고 좀 그의 탁월한 그런 어떤 언변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페르시아는 조상을 섬기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난폭하기는 했지만 조상들에게만큼은 예의를 갖추고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조상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관료들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관료들도 공감을 하고 또 동정을 할 그런 명분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닥사스다 왕은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정말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이 순간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려면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 했거든요. 처음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왕의 명령 없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그냥 알아서 그렇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왕의 명령으로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왕의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왕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 에스라나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로 왕 옆에 있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모든 것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은 왕을 배반할 겁니다. 반역할 겁니다. 반란을 꾀할 겁니다. 이렇게 이 모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 성벽을 재건하겠노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 반역죄로 이제 처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곧 즉시라는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 순간에도 정말 긴박한 이 순간에도 잠깐의 순간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표현이 이제 좀 더 과감해졌습니다. 거침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 느헤미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각오하고 준비해오던 것이 있었고 이제 마침내 그것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의 때까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사람은요, 이처럼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갈 것을 허락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왕이 좋게 여기고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왕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순간 드디어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된 것,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정세를 통해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애굽에서 한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약 6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배반할 겁니다라고 모함을 할 때 서둘러서 그것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이죠. 이 팔레스틴 지역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도 팔레스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자기가 신임하는 굉장히 신뢰하고 또 왕을 배반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술관원이라는 그런 자리까지 내어준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러 나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어떤 민심도 얻고 또 그 나라를 안정시키게 하면은 반란도 일어나지 않고 또 민심도 얻으면서 이 왕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정세까지도 섭리하시면서 가장 적당한 때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섭리가, 이런 정말 왕이 좋게 여기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느헤미야는 다시 또 왕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이제 목숨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다 구하게 되는 거죠. 먼저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땅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당시 이 총독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독립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이제 그래서 안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드시 이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목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지 지금까지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이제 보내신다면, 그리고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계산해 두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들 또는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수고들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들, 또 계산해야 될 것들을 다 충실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가 왔을 때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조금 전에 크게 두려워했던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때 왕의 허락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정말로 100%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보내는 것, 느헤미야가 가는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허락하고 또 보면은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그런 군대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기적과 같은 환상 속에서 임하시고 특별히 현존하셔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고 또 그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룬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부르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가요? 아니면 적어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정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목회자나 그런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렇게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평양 대부흥 때와 같이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느헤미야 때와 같이 매우 평범하게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겨우 주변 어떤 정세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련 없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현련이 다 있었어요. 그들이 실수할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현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보면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꿈을 꾸게 한 것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없으세요. 그냥 나중에 이제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나타나서 야, 이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고난을 요셉이 다 이겨냈어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나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면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헷세들을 흘러보내는 일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또 에스더도 하나님의 현현이 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각오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인도하심, 여러분 다들 잊지 않으셨나요? 꼭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구름이 내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그 모든 어떤 인도하심의 어떤 섭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했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중3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쉬는 날에는 이제 농과 밭에서 일을 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제 교회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안 하면은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시는데 일을 하면은 말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주일이 됐는데 새벽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밭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아버지신데 어머니도 믿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른 분이기는 하셨지만은 너무 불편해요.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친아버지도 보통 엄마한테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새아버지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거의 대화가 없었는데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쭈뼛쭈뼛 가서. 아버지 저 교회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정말 심장이 그때 막 쿵쿵거리고 어떡하지 이 염려했는데 너무도 쉽게 그래요 갔다 와 늦지 않게 와라. 너무도 쉽게 뭐지? 내가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랬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도 쉽게 그냥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허락을 받고 가는 내내도 막 뒤통수가 굉장히 따가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저만 그때 나가는 거였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근데요 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허락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일하고 있을 때 이제 주일에 일하고 있으면 또 자동 허락은 아니잖아요. 믿는 집안 같으면 자동 허락이겠지만은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자동 허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말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저 교회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저 교회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말할 때마다 쿵쿵쿵쿵 심장은 쿵쿵쿵쿵 어떡하지. 근데요 단 한 번도 노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런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또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이 되시죠?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처럼 저도 제 삶을 최선을 다해서 물론 공부 쪽에서는 부모님을 훌쩍하게 해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워낙에 눈높이가 높으셔서 그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이 부모님의 마음을 훌쩍하게 해드려야 됐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정말 늘 말씀드릴 때마다 심장은 쿵쿵거렸고 일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미안했고 그렇기는 했지만은 한 번도 노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꼭 하늘에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내려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강한 손, 기적을 베푸시는 이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저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보내겠노라고 하러 가는 그 왕에게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또 다시 조마조마하면서 아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다른 것 하나 없어도, 다른 인도하심에 전혀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능력의 손길,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만 떠올려도 앞으로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랴. 그 하나님이 내게 내가 알게 뭔가 막 보여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지나간 그 일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혀 그런 인도하심이 없어도, 어떤 그런 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섭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이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신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현련 없이도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날 일이 없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분명히 그게 보여지고 있고, 또 제가 표현으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또 앞으로 제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현련,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나타나실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참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10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락, 이 호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모압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아, 이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봤습니다만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줄기차게 막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왕이 주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또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방해를 항상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그냥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도 하시지만은 꼭 어떤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앞에 두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술술술 잘 풀려나가면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술술술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포로 시대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꼭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로도 일어나지만 예수를 믿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 대적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것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위기를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방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사소한 어떤 방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크기와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간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다 보여주셨고요. 때로는 방해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뭔가 방해되는 것들, 뭔가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선한 그 손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떠올리십시오. 그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들,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